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를 도와주셔서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저희가 잘 이해하여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로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유다서의 말씀을 살펴보는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서신서를 신년 첫 시간에 살펴보고자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서신서가 우리들에게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할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또 그 마음을 정리하는 데 매우 도움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이제 새해가 되게 되면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되고 또 지난 해보다 더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다지게 되는데요. 아마 교우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생각하고 마음에 담아두신 이 새해에 대한 새로운 결심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결심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기고 따르려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합당하고 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결심들인지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더 늦기 전에 되돌아보시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유다서 전반부의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 서신서가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그런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절에서 제가 이제 그 이유를 살펴봤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였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원래 쓰려던 그 편지의 내용이 아니고 이것보다 더 시급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내가 다뤄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쓰려는 편지의 내용을 수정해야 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4절에 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써야 하는 이 이유는 이 교회의 교회됨을 무너뜨리고 와해시키려는 이런 사람들의 위협이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마음과 삶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 유다가 굉장히 넘치는 열정과 또 긴장감으로 이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그 위험한 상황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후에 이 편지는 앞으로 성도들이 어떻게 이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후반부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라는 단어가 어감이 이제 굉장히 부담스럽게 아마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싸움이라니 성도들이 사랑과 평화로 살아가기는커녕 싸움이라고 하니 이게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처럼 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서 굉장히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런 그 성경 말씀일 수도 있다. 아마 이렇게 느껴지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는 것입니다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느 하나 허튼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상관없는 말씀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하시는 그 이유는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이 이것을 읽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매우 절실하고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뭘 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이거를 오늘 아침에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전체의 이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책임 사이의 관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시고 또 마음이 잘 정리가 되지 않는 그런 주제가 아닐까 생각이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정하시고 완성해 나아가고 계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서 과연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뜻이라면 그렇다면 나는 그저 거기에서 어떤 그 꼭두각시 같은 이런 역할밖에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 성경은 왜 이렇게 이 두 가지가 서로 공존하기 어려운 이 사실을 마치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인 것처럼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아마 마음속에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다서의 시작과 끝부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편지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 주권적인 선택과 부르심과 보호하심과 안위하심에 대하여 본문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서신서의 맨 마지막 절에 내려가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이런 그 9절이 24절에 있지 않습니까?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시작과 끝에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 강권적인 선택과 또 그 부르심,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 서신서를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평안과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시작과 끝에 이런 그 말씀을 언급하면서 중간에다가 교회가 겪고 있는 그 위험, 성도들을 어지럽히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면서 우리의 삶을 멸망으로 몰고 가려는 자들로부터 오는 그 위험과 위협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어떤 면에서 마음속에 생길 수 있는 염려와 불안, 이런 거를 물리치고 우리가 평안과 확신 속에 기쁨으로 우리의 감사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는 격려의 말씀이 이 본문 말씀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동시에 보시면 이 오늘 본문 말씀인 20절에 유다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주목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여기 주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또 성령으로 기대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1절에서는 이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해놓고 어떻게 21절에 와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이거 아니면 저거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고 이렇게 혼란스럽게 얘기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아마 바로 여기서부터 이 많은 분들 마음속에 이 큰 혼란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선택과 부르심,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들을 어떤 면에서 전적으로 이 수동형 모드로 전환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어떤 그 주권적인 다스림, 인도하심, 보호하심, 이런 거를 듣는 즉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그러면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구나. 근데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보통 게으름 내지는 무책임 둘 중에 하나가 머릿속에 이제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또는 이 운명론적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는 이 비관적인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이것밖에 되지 않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나는 결국 희망이 없는 존재에 불과하다고 생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예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거기 하나님의 어떤 그 강권적인 다스림 안에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이런 형편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수고해도 결국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면 거의 이 삶을 비관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생각은 곧 원망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차별 대우하시면서 내 앞길을 막아 놓으신 것인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감사와 찬송으로 또는 확신과 평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그저 그 삶이 평탄하고 또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에게나 가능한 것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그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주권을 찬송할 수 있겠지만, 나와 같이 모든 것이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에는 이 하나님의 주권이 너무 부당하게 느껴진다. 반면에 이와는 정반대로 모든 것이 내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결과적으로는 결국 내가 하기 나름이다. 내가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가, 얼마나 진실되고 열정적으로 성실하게 성도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가에 따라서 내 영적 상태가 결정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저 옆에서 우리를 이 조바심 가득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창세기 1장, 3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어놓으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선악과를 이렇게 두셨는데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아담과 하와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디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네. 어떻게 하지?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나의 현 형편과 미래에 대한 그 계획이 온전히 우리에게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평안을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신을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과연 내가 잘 할 수 있을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또 이와 정반대로 모든 것이 결국 내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한다면 성공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봐라,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냐. 얼마나 많은 자만심이 마음속에 차오르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책임을 성경은 어떻게 이렇게 버젓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 것처럼 한 그 숨에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유다가 이 편지를 쓰면서 나중에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이 이 문제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눈가밥하면서 이 편지를 쓴 것일까요?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와 보호하시는 섭리가 내가 힘써 수고하고 노력하는 근거와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이 섭리가 내가 힘써 수고하고 노력하는 근거와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의 수고와 노력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이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이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 이제 살다 보면 이런 경험을 저희가 종종 하게 됩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 보아도 쓸데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닥이나 벽에 금이 간 독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내가 아무리 빨리 물을 퍼 담아도 깨진 독이 채워질 리가 없는 것입니다. 독이 깨져 있으면 나의 모든 수고와 나의 모든 노력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복음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에 따라서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로 예정된 자들이 그 복음을 들었을 때에 반드시 회개한 믿음으로 순종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이 있을 때에 우리의 전도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지만 그것이 먹혀 들어갈지 아닐지 확신할 수 없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만큼 한심하고 무모한 행위는 또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천지의 창조주께서 인간이 되셨다고, 또 죄인들의 죄사함을 얻기 위한 화목제물로 십자가 위에 사람의 손에 의해서 못 박혀 죽으셨다고, 또 그것을 믿기만 하면 죄가 용서될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특권과 영생에 하는 이 기적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 내용을 이 고지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이 아니었으면 복음은 정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그지없게 들리는 허풍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전도하는 일에 애쓰고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로 예정된 사람이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나서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며 죄를 회개해야 되겠다는, 그리스도께 돌아서서 그분을 내가 섬기고 그 새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선택을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회의를 갖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책임과 상충되는, 서로 부딪혀가지고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힘써 수고하고 노력하게 하는 근거요, 동력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서론을 얘기했을까요? 벌써 16분이 지났는데요. 자, 이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제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당부는 보십시오. 20절과 21절에 보면 우리를 향한 유다의 첫 번째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22절과 23절에 있는 것인데 우리 주변 형제 자매들과 관련된 그런 당부입니다. 한번 차례로 살펴보도록 할까요? 20절과 21절에 많은 당부의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의 핵심은 21절의 첫 부분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하는 이 명령입니다. 이것이 이 부분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20절과 21절에 있는 나머지 모든 그 부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이 방법들에 대한 설명으로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한국 문화에서는 저도 이제 기억나는데요. 일단 그 수업 시간에 손을 들고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야단을 맞았어요. 그냥 가르쳐 주면 그런 대로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왜 질문을 하느냐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국사 시간에 제가 선생님의 손을 들어 질문했다가 그분들 앞에서 매를 맞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후로는 그 선생님 앞에서는 질문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무슨 질문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그 선생님의 어떤 그 심기를 건드렸던 질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이제 보통입니다만 어떻게 여기 이 구절에 나열되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명령들 가운데서 유독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라 하는 이 명령이 여기에 핵심이 될까 이렇게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여기에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이건 이제 조금 복잡한 이야기로 들려지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시면 그냥 흘려 들으시면 됩니다. 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한 문장에 이제 주 동사가 있습니다. 그 문장의 핵심은 이 주어와 이제 동사 이것이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 20절과 21절에는 주 동사가 자신을 지키라는 명령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동사형의 이 단어들은 주 동사가 아닌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영어로 이제 파티시플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동사에다가 이제 끝에 ing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study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 주 동사고 studying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분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분사는 주로 동사, 주 동사를 보충 설명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20절과 21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기를 지키라는 이 명령을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이거를 설명하는 그런 보충 설명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1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미 말씀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는 이 21절의 말씀은 그 복음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아가서 배회하면서 다른 무엇인가로부터 삶의 목적과 만족을 찾으려는 이 헛된 수고와 유혹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강한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로 영생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들여 화목 제물로 삼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으시도록 하시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부활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헤아릴 수 없고 크고 놀라운 이 사랑 안에 머물면서 그 안에 안식하면서 그 속에서 기쁨과 평화와 만족과 소망을 누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삶에서 끊임없이 이 지루함과 공허함과 불안함 속에서 무언가 돌파구를 찾으려는 그런 시도 속에 정처 없이 방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 중년의 위기라는 게 이제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40대 후반, 50대 초반 되시는 분들, 특히 남성분들 경우에 중년의 위기를 겪으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그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 하는 것이지, 내가 해놓은 게 무엇이지, 내 삶이 무엇이지,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이지, 왜 내 삶이 기쁘지 않은 것이지, 내 목표가 무엇일까, 내가 소망하는 바는 무엇이며 무엇이 나로 하여금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하는 것인가, 뭐가 나에게 자극제가 되는 것인지 이런 생각하면서 마약이나 도박 또는 음란물, 심지어는 불륜과 같은 것으로 어떤 새로운 자극을 느껴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막연하지만 얼마나 어리석게 그지없는 망상에 불과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또 복음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라는 말이 그런 것입니다.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모든 만족과 평안과 기쁨과 확신이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지 아니하고 성장하지 않고 그 자리 제자리 걸음을 계속 해오고 계시거나 또는 믿음이 들쑥날쑥 하시거나 뒷걸음질 치고 계시는 분들 경우에 보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우리가 분석하게 됩니다. 왜 나는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일까? 왜 나는 항상 같은 문제로 고민하면서 반복적인 어떤 그 불안과 또 기쁘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하여 유다 사도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라. 또 성령으로 기도하라.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고 바라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여러분과 저희가 해야 할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기가 계시는 곳으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 살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분명한 책임과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장하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아니하고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내 삶 속에 그렇게 별로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특별히 이제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하는 그 말씀이 이제 20절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다른 모든 말씀도 중요합니다만 이것이 특별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돼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이 방언하라는 것이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 기도와 성령의 사역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로마서 8장 27절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에 성령께서는 이미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놀랍고 평안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까? 야, 이 기도가 막혀가지고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마음이 타들어가는데 기도문이 터지지 않을 때에 뭘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잘 알고 계시는 성령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진리의 성령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령께서는요,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왜 진리의 성령이십니까? 그가 오셔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시는지, 그분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선생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 안에 기도할 때 뭘 하는 것입니까? 복음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이해해서 거기에 근거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거기에 내 생각과 나의 그 원하는 것들을 맞추면서 점점 그리스도 앞으로 다가가는 이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앉아서 그저 신앙이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애써 수고하면서 성경을 읽고 씨름하면서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고 이것이 내게 지금 어떤 말씀하고 있는지, 이것이 왜 내 마음속에 잘 다가오지 않는 것인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그 수고와 헌신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르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첫 번째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지키는 것이며,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 22절과 23절에 나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사역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며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혀진 옷까지도 미워하지만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고 유다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은혜 안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의 사랑 안에 남을 수 있도록 섭리하시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서로 돌아보면서 우리가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끄집어내며 육체로 더럽혀진 옷을 입고 다니면서 부끄러워할지 모르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그를 두려움으로 섬기는 이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어떤 그 기적적인 방법으로 뭐 천사를 보내시든지 뭐 이 기적을 일으키셔서 어려운 대로 지금 빠져 들어가고 있는 사람을 불러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유다 사도는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행히도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올해 한 해 동안에 여러분과 제가 성도로서 무슨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가 어디에 수고하며 집중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사랑 아래 남아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 한눈 팔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우선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성숙하게 하며 성장시키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그저 개인이 흩어져서 나 혼자 하는 이런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돌아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낙오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없는지, 내가 어떻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사람을 잘 격려하여 보다 성숙한 자리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고민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런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는 그 이유가 유다서 전체에 설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가만히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마치 자기의 삶이 보다 영적인 삶인 것처럼 으스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교회 안에서 분열을 조장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라고 유다 사도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다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권면의 말씀 후에 유다 사도가 뭐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까?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쁘게 서게 하실 이 곧 홀로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이것이 올 한 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깊은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교회로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이며 우리가 여기서 나누는 믿음의 교제가 얼마나 소중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체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셔서 그냥 저희 나름대로 개별적인 삶을 살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한 식구로 부르셔서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의 영적 상태를 책임지며 권면하며 사랑하며 격려하는 이런 믿음의 관계 속에 있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저희가 올 한 해 동안에 생명력을 갖게 하시고 서로를 믿음으로 사랑으로 권면하면서 격려하면서 우리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